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자, 사무엘상 3장 전체는 사사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 그래서 심지어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기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드물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꿈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경 66권이 다 쓰여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육성을 덜 보여주셨다, 또는 보여주시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적인 관계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또 부부간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친밀감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부부간에 다투거나 연인간에 다툴 때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대화가 끊어지게 되죠.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 진짜 어떤 부부는 한 달 동안 대화를 안 했다, 몇 개월 동안 대화를 안 했다. 세상에 어떤 형제 자매 간에는 서로 싸워가지고 1년 동안 대화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서로 간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 환상, 계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덜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가장 하나님과 한 사람이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구절이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기 그와 함께 계시다 네 글자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다른 종교에서 그레이드를 나누듯이, 무슨 경지에 이르듯이, 이건 다 인본주의적인 거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구약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더라.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무엘이 얼마나 순간순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성실하게, 너무 삼손과 이렇게 비교될 정도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저 말로만 바친다 드린다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죠. 어제 한 성도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개 성도님,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 몇 푼 하나님께 받다 바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돼가지고 한두 시간, 그것도 조금 설교 길면 설교 길다고, 예배 시간 길다고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누어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외우는 말씀처럼 그렇게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다른 번역 성경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삶 가운데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사무엘이 무슨 613가지 율법 다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강력적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니, 사무엘은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은혜,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사무엘은 66권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나타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드러난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계시 다 보고 듣고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세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표현에 근거하면 백두부터 한라까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방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 위에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 나타내셨다 두 번이나 나오죠. 아, 분명히 아까 1절에는, 오늘 보면 첫 절에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 세상의 끝절에는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빈번하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교회 개척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으로 지어져 가면서 하루하루를,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드러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요, 무슨 우리의 재산이 막 증식이 되고 우리가 막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무슨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런 바벨론적인 것, 이런 세상적인 것,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니, 이 나타난 현상의 결정적 원인이 뭐냐? 2절에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지도자가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단순히 이 시력 검사하면 육신의 눈, 이 눈이 안 보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한 이런 마지막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교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이 나라의 민족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하나님이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아둔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기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고 해서 이 지성소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나 적어도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가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새벽이 하루의 첫 시작이 아니고 해가 저물면 하루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각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등불을 켜요. 그러면 그 등불이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에 그 초가 타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끄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새벽이란 얘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요. 여러분, 제가 막 늦은 시간까지 무슨 이제 일하시는 분들, 배달 일하시고 운전하시고 또 야근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사실은 새벽 라이브로 꼭 시간을 지키시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새벽부터 일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새벽에 무너졌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그러나
이제 딱 동이 트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이제 곧 해가 뜨는 시간이다. 그런 영미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면 그때사 최영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6시 되면은 딱 그 시간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말씀재단, 기도재단 쌓는 분하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마음가짐을 잘 준비하고 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사무엘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때 처음으로 새벽에 3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감히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무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부른 적 없다, 얼른 자라. 근데 세 번째 오니 그때서 엘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더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리고 3번째 부르니까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걸 자각했을 때 엘리의 감정에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이 견습생한테 지금 이 아이한테 말씀하시는 이거는요, 아마 3번째 이야기하면서 엘리 제사장 뒷골과 등목에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야 그냥 자라 라고 안 하고 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 동그라미 한 일을 행하리니. 그 한 일을 옆에 펜이 있으시면 써보세요. 이 한 일은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4절 내일부터 일어나는 4장 이하의 사건 3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크게 패하게 되는 일. 두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하게 되는 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일. 그리고 3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데요,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 이 3가지 일이 이 11절에 기록된 한 일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먼저 알려준다고요?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거를 듣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무엘이 귀가 얼얼해졌을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리고 13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이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무엘에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엘리에게 또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줄 치세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처럼 알고는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알고는 있는데 알고 끝나느냐? 알고 있는데 철저히 알고 돌이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의 아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귀결되는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로 귀결됩니다. 알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든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고 설교한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알지만 알고도 심판받는지, 알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든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한 일, 이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그 일을 자기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15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자기가 새벽에 해야 될 나신인으로서의 규례가 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늦장 부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근데 세상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와, 엘리가 아주 그냥 사무엘을 코너에 몰아버립니다. 너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이미 자기도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뭔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뒷골이 땡기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18절에 사무엘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이 구절이 마음 아픈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엘리입니다. 제가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엘리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되게 하옵소서.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행위로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을 없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게 하는 모든 입술과 혀, 하나님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엘리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하라 하신 바를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부터 큰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우리 온리교회 등록만 하고 그저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부부와의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짓는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되게 될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리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철저히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삶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